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덕법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할 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법칙, 이것이 도덕법이죠. 그 도덕법은 꼭 기록된 율법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 속에 이 도덕법을 넣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가장 범위가 넓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신 그런 자연적인 법만으로는 이제 인간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형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그 율법을 이제 요약한 것, 이 도덕법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건 아니죠. 더 간단하게 요약할 구절도 있지만 10가지로 요약한 그 말씀이 뭐죠?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그 십계명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도덕법의 용도에 관해서, 도덕법을 왜 주셨는가, 실제적으로 중생한 사람에게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이 도덕법이 유용한가, 어떤 용도로 우리가 이 법을 취하도록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나 중생한 사람에게나 다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 유용하다고 했어요. 자, 먼저 그렇다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어떤 면에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96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답.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무른다면 도덕법은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 그들을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 96문에서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그랬죠. 일단 양심을 일깨운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죠.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도록 그들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율법 필요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필요한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맥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지금 옳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옳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그 정죄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그 기능에 관한 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죄의 기능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양심은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성이 필요한 상태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라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암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암 걸린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암이 걸린지를 알면 이렇게 태평하게 있겠습니까?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뭐 고민하고 의사를 찾아가겠죠. 그 의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지금 전부 암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암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어요.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어디로 끌고 갑니까? 이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양심이 잠들어 있어요. 무감각한 상태에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저주받은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잠자는 양심을 깨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그 양심에 상처를 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선교도들은 이 털난 양심, 이 무뎌진 양심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내가 죄인이구나, 각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에 지켜봐야 내가 죄인인 걸 알죠. 그리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데 유용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그 진단을 통해서 암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뭐죠? 그냥 멀쩡한 사람이 병원 가면 뭐가 돼요? 환자가 돼버리잖아요, 금방.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예요, 죽이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죠. 진짜 이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일깨우는 목적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라는 말은 이제 개역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었죠. 이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노예 한 사람을, 그래서 좀 똑똑하고 괜찮은 노예겠죠. 노예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이제 그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간 초등교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를 그 노예가 가르쳐요. 근데 언제까지나 그 노예 밑에만 있을 수 있나요? 이제 그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할 나이가 되면 스승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가 스승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초등교사.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우리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죠.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무른다면 도덕법은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 그들을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그랬어요. 도덕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어. 나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몰랐어. 나는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어. 이런 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본능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의식, 그 다음에 신이 존재한다는 의식, 이런 거를 넣어줬어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아무리 교회 안 다녔어도, 아무리 예수를 몰랐어도 정말 정직하게, 과연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됐을까? 이런 걸 진지하게 탐구해 본다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요, 성경이 아니라도 알아요. 내 안에 이미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나도 알아. 나도 내가 완전히 의롭지 못하다는 거 알아요.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뭐가 증거가 돼요?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고 밖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이 조화와 질서를 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저절로 이렇게 됩니까? 어떤 지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설계되지 않았으면 이런 기가 막힌 설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죄의 저주 아래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있게 되죠.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디에 있는 자라?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완전히 드러나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칼빈이 얘기한 율법의 세 가지 용도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용도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두 번째 용도,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이고, 억제하는 거는 이거는 그리스도를 안 믿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안 믿더라도 죄가 무한정 번성하면 돼야 한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아무리 예수 안 믿더라도 죄가 억제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 여러분 지금 꼭 법 때문에만 이 사회가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양심. 뭔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렇게 나쁜 짓 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양심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은 이제 의식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억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도덕법 때문입니다. 그 누가 심어주셨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중생치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왜 어떻게 유용한가를 살펴봤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예요? 제1용도죠. 지금 제가 제1용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자,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제 용도로 율법이 작용하는가? 97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점에서 특별히 유용합니까? 답.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유용한 점 외에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특별히 유용한 점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중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또 그들을 위해 그 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위해 주신 도덕법을 그들이 더욱 주의하여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인데 너무 길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또 한 부분씩 또 살펴보는 거예요. 자,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행위 언약 아래 있죠.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행위 언약 아래.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에 순종하여 살면 인정받고, 불순종하면 이제 멸망받고, 버림받고, 이게 이제 행위 언약이거든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행위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로는 그 행위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모든 사람이 행위 언약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이제 의의를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행위를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도덕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 아담이 섰던 자리를 대신 오신 거예요. 대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죠.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행위 언약에 실패해가지고 온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됐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그 행위 언약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의의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위 언약을 지키시고 얻으신 그 의의를 전가받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은혜 언약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이 뭐죠?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혜택을 아무 노력도 없이, 값 없이 그냥 받는 것을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행위 언약으로서의 도덕법에서 완전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도덕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덕법을 안 지킨다고 해도 멸망받지 않아요. 정죄가 없어요. 그리고 도덕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 받지도 않아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율법에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율법을 어길 때마다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뭐 어길 때마다가 아니라 늘 어기고 사니까 그냥 죄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이제 정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죄에서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어요. 또 로마서 7장 4절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전에는 이거 이제 결혼의 비유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었죠.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우리를 구박만 하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지를 못했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지를 못하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에 대해 죽어버리고 이제 율법에 대해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비유가 좀 이렇게 딱 맞진 않아요. 죽은 건 우리잖아요, 우리. 근데 또 이 비유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꼭 율법이 죽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뭐 율법이 죽었건 우리가 죽었건 하여간 율법과의 이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께 가서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작용해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만들고, 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율법 조문에 완전히 얽매여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율법 조문에 따라서 저주받거나 의롭다 안 받거나 이게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죠. 은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섬겨요. 이제. 근데 그것이 율법과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종과 아들이 있습니다. 종과 아들이 어떻게 달라요? 종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죠. 행위에 의해서 유지되는 관계예요. 이제 근로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하여간 근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어기면 쫓겨나요.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쫓겨나요. 근데 아들은 그런 규칙이나 그런 법 조항으로 유지되질 않아요. 그런 거 관계없이 유지가 돼요. 신분,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영원한 안전을 누립니다. 100번 잘못하다가 한 번만 잘해도 아이고 내 아들 속 차렸네. 그렇죠. 영원히 버림받지 않아요. 영원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뭐가 됐다? 아들이 됐다. 자,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킨 것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거나 또 못 지켰다고 정죄함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 위해서 의롭다함 받으라고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구나. 율법의 제1용도.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아들 속색인다고, 아들 속 많이 색이죠. 아들 속색인다고 쫓아내버립니까? 쫓아내버리고 호적에서 파내버리고 그래요? 아이고 그냥 아무리 속색해도 내 아들이에요. 끝까지 내 아들. 어떤 뭐 법 조항에 저촉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은 10년간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11년째 돈을 훔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쫓아내야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죠. 그 행위에 의해서, 내 행동에 의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니까 늘 불안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그리고 그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어. 그러나 아들은 뭘로 인정받죠? 그냥 아들이니까 그냥 인정받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B를 봅시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들에게 도덕법이 특별히 유용한 점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 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하고,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위해 주신 도덕법을 그들이 더욱 주의하여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도덕법이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대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십계명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자,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이제 계속 보면서 누굴 발견해야 된다고요?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면서, 이야, 이런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법의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죠. 근데 그 의의가 무슨 의의겠어요? 요 도덕을 완전히 지킨 의의예요. 그냥 십계명을 보면서 이야, 이런 의가 나한테 주어진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지켰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자, 나에게 전가된 의의가 어떤 의의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가 전가되는데 그 의의가 어떤 의의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십계명을 보고 이야, 나한테 전가된 의의가 이런 의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덕법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어떤 거룩함을 가지신 것 같아요? 십계명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형상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 섬긴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린 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신을 맡기시고 의탁하신 분이시고 안식을 누린 분이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시고, 이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자 하시는지. 자, 종이었다가 이제 아들이 됐다고 칩시다. 이제 아들 됐으니까 이제 안 쫓겨나죠? 법 안 지켜도 되죠? 법 지키건 안 지키건 뭐 상관없죠?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부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 내가 양육해 가겠다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양육해 가시는데 그 목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바로 이 십계명을 이루신 분. 십계명이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제 도덕법에 부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자,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 일단 지켜라! 이게 율법 요구죠. 지켜라. 완전히 지켜가지고 의의를 얻으라 이거잖아요. 또 뭐겠어요? 못 지키면 죽어라. 지켜라! 그 다음에 죽어라!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이루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이 뭐예요? 그 죄성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럼 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또 이루어집니다. 이 그리스도의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십계명에 요약된 그 하나님의 도덕법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게 만드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지게. 법적으로는 이미 이제 그 의가 우리 것이 됐는데 아직 실제 경험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경험적으로도 완전히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완성될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영혼이 이제 하늘에 올라갈 때, 그리고 부활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야, 이 십계명과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도덕법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그 대신 형벌을 당하신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딱 보면 벌써 그걸 느껴야 돼요. 야, 나 때문에 이 모든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걸 다 완벽하게 지킨 그 의를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는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뭘 통해서 알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순종을 위해 주신 도덕법을 그들이 더욱 주의하여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어떻게 순종하여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표준이 됩니다. 골로새 1장 12절로 14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근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랬죠. 첫째는 죄와 비참, 그 다음에 어떻게 죄와 비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세 번째는 감사의 삶,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무슨 삶이에요? 감사의 삶. 근데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요? 이 도덕법의 순종함을 통해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한 사람은 뭐 의롭다 안 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지켜요?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감사해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이에요.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런데 이게 다른 말로는 합당한 예배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이제 그런 풍조죠. 이 세상의 사고방식, 이 세상의 삶의 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
이제 이런 것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본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예요. 그냥 우리를 억지로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찬 물결 속에, 강물 속에 아니, 나는 가만히 있을래.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져요? 그냥 떠내려가 버리죠. 그러면 안 떠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적지를 향해서 막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대의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자,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죠? 일단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말씀의 비침을 받아야지.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이 도덕법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이 구원 문제를 그냥 순간으로만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것으로 가르치는 오늘날의 그런 이제 왜곡된 복음에 의하면 전부 다 이게 사역이야, 사역. 뭐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심을 받은 자니, 요거도 뭔가 이제 주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한 거라는 거야. 또 이거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무슨 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 선한 일은요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성화의 삶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뭐 선한 일, 아이고 뭐 어디 내가 무슨 일에 쓰임 받을까, 물론 쓰임도 받아야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우리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도덕법을 잘 배워봅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사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